하나님의 말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입술이 공격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15편의 시는 모두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전 순례 시편의 문을 여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20편입니다.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 때문인 거죠. 그것을 예리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본 시를 통해서 지금 호전적이고 사악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은 평화를 구하지만 여전히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그 박해 아래서 벗어나지 못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어떤 중에 있다는 겁니까? 시인이 환난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제는 환난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무슨 얘기겠어요? 환난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 중에 있었는데 이제는 환난에서 떠나갔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된 것이 연결고리가 뭡니까? 연결고리. 그 중간에 환난 중에 뭐 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던 시인에게서 환난이 떠나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자, 2절을 보시면 시인이 당하는 환난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악인들의 거짓, 근거 없는 비방,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인이 괴로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내뱉는 악의에 찬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지금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질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너 속이는 혀, 자, 속이는 혀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발하고 저주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거 속이는 혀에게 무엇을 내게 주고 무엇을 내게 더할꼬. 여기서 보면은 이중 의문문이에요. 너에게 뭘 주고 뭘 더할까?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맹세서약을 할 때 주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맹세, 약속 이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이인가 약속인 거죠. 만약 이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신이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지금 약속을 어기면은 무슨 일이 있게 되는?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심판이 내게 더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맹세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맹세를 할 때 내가 만약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저주가 나에게 임해도 내가 달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그게 이제 옛날 맹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 맹세 방법으로 지금 이 맹세가 아닌 속이는 이 속이는 혀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속이는 혀, 거짓과 이렇게 속이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이런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라는 저주예요. 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한 번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이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비유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악인의 그 포악한 행위를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도구, 이게 이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속이는 혀로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혀, 이런 장사의 화살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속이는 혀가 의인의 영혼, 의인의 육체에 굉장히 죽음의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이처럼 속이는 혀가 바로 행한 대로 동일한 죽음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로뎀나무 숯불,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로뎀나무는 어떤 거냐면 그 뿌리가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로서 매우 애용되었던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로뎀나무의 숯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벌이 지속적으로 큰 고통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해서 바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것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시인은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5절에 보시면은 시인은 자신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자신에게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화로다라고, 화라고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먼저 메색이라는 나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시. 이 메색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철과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했던 도시고요. 그래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던,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나라, 최고 상업 도시였다라고 여겨지는 이 두로와 무역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메색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게달이라는 도시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남부에 사는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게달입니다. 이곳에 사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마엘 민족이 있어요. 이스마엘 민족. 그러니까 지금 시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잔인한 야만인들과 같다라는 의미로 바로 지금 메색과 게달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메색과 게달, 이 장막에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로다라는 표현은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호상이 난 장례식이 아니라 비명횡사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슬픈 장례식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 상주들이나 친구들이 비참한 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외치는 통곡이 바로 여기서 화로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바로 이 메색과 계달의 장막, 정말 이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삶이 거의 죽음과도 같은 암울한 상황에 빠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내가 이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정말 화로다, 스스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시인은 왜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 화가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왜 화가 된다는 것? 거짓과 속이는 혀로 가득한 이 대적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큰 화가 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색과 계달의 장막의 이 장막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걸로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 지금 참조해 보면 예레미야 9장 3절로 되어 있죠. 예레미야 9장 3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상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로 끊임없이 놀리면서 말하는 사람들, 강성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정말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게 정말 저주다, 화로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가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저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메색과 계달의 땅, 그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받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마다 이 거짓된 혀와 속이는 이 혀로 끊임없이 같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시를 부르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났던 이 사람들처럼 이게 이제 정말 이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만연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고통이고 화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시인과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이 순례자들이 이 땅을 떠나서 어디를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장망성을 떠나서 이렇게 거룩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장면을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에도 모함과 공격을 받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뭘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평화롭고 관대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려고 힘을 써요. 그런데 이런 시인의 태도를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오해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무슨 꼬투리라도 잡기만 하면은 잡아보려고 그들의 행동과 말을, 우리의 행동과 말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려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우리는 평화를 선포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뭔가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오해하고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위해서 갈 때에는 그게 그들이 우리의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고 그들과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에 처해 있는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죠. 깨우쳐야죠. 그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에 변화시켜야 할 존재들이에요.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거짓과 비진리와 싸우면서 선으로 모든 거짓과 악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짧은 시지만은 성전에 나아가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첫 번째로 배치되기에 손색이 없는 겁니다. 거짓과 속이는 혀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고, 거짓과 속이는 혀를 행하는 자에게 분노와 저주를 바라고 그들이 사는 땅에서 떠날 거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예요. 이런 시에서 어떻게 보면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는, 올라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께 구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이죠.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결국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그들은 우리와 끊임없이 싸우려는 그런 세상을 벗어나서, 결국 망하려는 이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까?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성도가 지향할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선한 의도가 왜곡돼 주위에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변과 화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망의 화수를 조준한 채 끊임없이 거짓과 비방의 공세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전쟁의 같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비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이 나라가 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전도축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세워달라고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